아버지 하느님과의 만남 비정 시작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 호칭기도입니다. 조금 깁니다.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자비를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세상과 화해하신 아버지, 영원한 지혜이신 아버지, 무한한 선이신 아버지, 기묘한 섭리의 아버지,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신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지극히 온유하신 아버지,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저희의 사랑이신 아버지, 저희의 빛이신 아버지, 저희 기쁨이요 영광이신 아버지, 모든 조물의 부요함이신 아버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의 광채이신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희망이신 아버지,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아버지, 모든 수령의 지혜이신 아버지, 왕들의 찬란한 영광이신 아버지, 백성들의 위로이신 아버지, 사제들의 기쁨이신 아버지, 사람들의 인도자이신 아버지, 가정생활의 선물이신 아버지, 불행한 이들의 지주이신 아버지, 동정녀들의 기쁨이신 아버지, 젊은이들의 인도자이신 아버지, 작은 이들의 버치신 아버지, 노예들의 자유이신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신 아버지, 교만한 자들의 파멸이신 아버지, 의인들의 슬기이신 아버지, 환난 중에 저희의 의지가 되시는 아버지, 비탄 중에 저희의 희망이 되시는 아버지, 절망한 이들의 구원의 피난처이신 아버지, 가난한 이들의 위안이신 아버지, 위험 중에 구원의 항구이신 아버지, 곤공 중에 평화와 보호이신 아버지, 괴로워하는 이들의 위로이신 아버지, 고아들의 피난처이신 아버지, 노인들의 평화이신 아버지, 임종자들의 피신처이신 아버지, 목마름과 가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 죽은 이들의 생명이신 아버지, 성인들의 영광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기도합시다. 무한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기쁨과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당신 사랑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니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랑하고 흠숭하고 모든 가정이 아버지의 평화로 하나 되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정부와 함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6강의 아일린 조지의 하느님 사랑의 횃불에 나오는 말씀. 제1장 아버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일린이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경위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아일린이 대답하기를, 제가 하느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제가 아주 어린 소녀일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3살인가 아마 2살 반 때부터 매우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을 큰 오빠처럼 느끼며 성장기를 함께 지내왔습니다. 저는 신비로운 구원 기간을 지내왔고 예수님과 신비적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마치 시댁 식구들과 싸우는 며느리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흠모합니다. 하지만 누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그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일리나 아일리나 하고 부르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제가 일찍이 보았던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권좌 위에 앉아 있었으며 빛으로 만들어진 왕의 어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일찍이 본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홍조를 띤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내내 태양 밑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푸른 중에도 가장 푸른 눈이었습니다. 그분을 보자 제 가슴이 두근두근 마구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이 면도를 한 모습이었으며 콧수염도 턱수염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고 비단결 같았으며 매우 부드럽게 물결치는 윤기 나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그가 아버지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즉각 그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늘 의심에 가득 차 있는 저는 누구시죠? 라고 물었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리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취했단다. 나는 하느님이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일린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해서 보여준 거예요. 좋아요.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면 왜 당신의 아이와 닮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개암 열매 같은 담갈색의 눈과 황갈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턱수염은 말고요. 제 말은 예수님이 당신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린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딱 취하니까 아니라고 이제 합니다. 아일린, 예수가 나를 닮지 않은 이유는 말이다. 그가 마리아의 유전자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닮으셨습니다. 아일린과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 오늘 저는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이 메마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사막에 있을 때 너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란다. 그 메마름 속에 있을 때 성장하고 있는 중이란다. 도와달라고, 축복과 도움을 달라고 나를 부름으로써 내 영혼은 새로이 재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골짜기나 사막에 있게 되었을 때 하느님 사랑의 은총을 통해 이들을 잘 헤쳐나갈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청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지옥에서의 가장 지독한 고통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상태, 즉 하느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비록 느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영적으로 그분의 팔에 매달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까 그 마더 에우제니아에게 준 메시지랑도 연결이 되죠. 아빠,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과의 더욱 깊은 기도 생활로 이끌어감으로써 새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성장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이르노니 내게서 너희들의 얼굴을 돌리지 마라. 얘야, 네가 죄를 지을 때 너는 내게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이 된단다. 네가 내 형제에게 불친절하고 자비롭지 못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네가 올바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이를 행치 아니하고 그 대신 차디찬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그때 너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더 이상 너의 눈 속에서 순진무구의 깊은 샘을 볼 수 없게 된다.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면 나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머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느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매일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하느님께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겸손으로 그들은 자신과 그들 자신의 욕망, 사소함을 부수어버리고 겸손하고 단순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느님에게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분을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고조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자만심과 질투와 시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 우리가 가진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저는 어린 소녀일 적부터 성모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항상 저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어머니시기 때문입니다. 아일린 조지가 전하는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아버지이시며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시고 사려 깊은 분이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 개개인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예민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당신께서 고통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자신들과 다른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그와 같이 깊고 끝없는 사랑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방문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아일린, 지금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방문할 것이며 나는 그들을 사랑과 일치로서 모두 부를 것이다. 제1위격 성부인 내가 나의 백성들을 방문할 것이니 너희가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이 밖에 내가 보낼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니까 보낼 것이 없는 거죠.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방문하러 오고 계신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하며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 하느님, 어쩌면 저는 당신이 제게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 드리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은총으로서요. 당신이 제게 하라 명하시는 성스러운 삶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을 갖도록 해주세요. 변화를 위한 주림과 갈증을 주세요. 그것을 이웃이 아닌 제가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훌륭한 표양이 저의 가족, 저의 교구와 제 이웃, 제 사업에 퍼지게 해주세요. 아일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트럼펫을 불고 계십니다. 그 트럼펫은 오로지 여러분 영혼의 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 지금이 그 시간이다.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얼굴을 쇄신하려 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 교회에 경외심을 다시 가져다 주려 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로마 가톨릭 백성으로서의 본래의 너희 자신을 다시 찾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인 나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모두 함께 부르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총으로서, 너희가 은총을 받음으로써 너희와 함께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며 나는 나의 백성들을 쇄신시키리라. 나는 나의 백성들의 마음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을 붙일 것이니 이는 언제까지나 불타오르는 횃불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타올라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점화가 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아일린, 교회의 도처에 널리 암이 퍼지고 있다고 당신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와 천국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일린, 나는 내 백성에게서 사랑하는 아들의 진정한 제자인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한다. 백성들에게 이런 거 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너에게 명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이다. 그들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제들은 그들의 직분이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사조에 빠져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의 아들을 반복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 내가 무한한 은총을 내리리라. 그들은 틀림없이 왕다운 사제직의 품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제2장 성체 성사에 대한 가르침. 성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체 성사에 대한 주림과 갈증을 느낍니까? 우리가 성체 성사에서 예수님을 영할 때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의 무릎 위에
우리의 고민들을 풀어놓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과 위로를 드리려 노력합니까? 제가 성체를 영할 때면 저의 마음은 그분 때문에 아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아려오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성체 성사의 왕이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단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뢰와 이해심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뢰를 갖기 위해선 주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성체성사라는 신부의 방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젊음의 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건 성체성사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쳐다보며 그분을 영할 때만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그분의 순환과 그분이 저에 대한 사랑으로 받으셨던 그 모든 학대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 모두가 가져야 할 사랑이지만 때때로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체성사에 대한 남용이나 사람들의 무관심을 바라볼 때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체성사 때 저지르는 대부분의 죄는 무지의 죄입니다. 저는 미국 각지와 해외에서 가르침을 했고 가는 곳마다 불경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로봇 마냥 버릇처럼 성체를 영합니다. 영성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옹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 영하는 일에 신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온 세상이 바뀔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미사에 가고 영성체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요일에 미사에 나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거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육체와 영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열렬히 사랑에 빠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실 쪽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피정 시간에 저는 감시를 비추는 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난 네가 부럽구나. 감실등아, 넌 하루 종일 제단 옆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주님 가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단다. 그래, 난 네가 부럽다. 내가 감실등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 입술 위에 그분의 입맞춤과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의 계심으로 인한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과 그 평화라. 우리가 만약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갖지 못하고 판에 박은 듯한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영성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한 우리는 진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새로이 하려 해야 합니다. 나는 은총에 의해서 또 은총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오래고 추잡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영적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그분이 감실 안에 계시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지시는 사랑,
또 여러분이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영적으로 열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모든 사랑을 그 안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저는 은총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광 안에 계시면 모든 주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일린 다음의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금하십니다. 이것이 성체 성사에서 가져야 할 민감함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그분에게 쏟아 부으십시오. 오늘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고양이가 더 사랑을 받는 세상입니다. 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비아, 다이아몬드와 외투와 차, 가구들을 위한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존재들입니까? 저는 밤에 잠에서 깰 때면 시계를 보고 예수님, 몇 시간 후엔 당신을 영하게 되겠군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의 마음은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영하게 되리라는 성스러운 기대와 사랑으로 그토록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초대 중에서도 최고의 초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이 초대를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만의 조용한 사랑의 순간이 되도록 감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입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이는 매우 친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하며 여러분은 서로를 포옹하고 껴안으며 성체성사 중에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는 예수님이랑 입맞춤하는 거다. 우리들은 그분과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의 고요한 시간을 택해 그저 주님, 저 자신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화해의 성사로서 그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느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우리들이 우리의 온 마음과 가슴, 영육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분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지금까지의 책 중 가장 위대한 책이며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 이야기인 십자가 길을 읽는 것입니다. 14처의 십자가 길을 돌며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매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겪으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기도, 또 순환의 시간들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분과 울고 웃으며 그분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종일토록 그와 얘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모든 시간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런 행복과 평화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밤낮 매 순간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데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3장 기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 기도의 생활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모든 훌륭한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하느님께서는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절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즉시 그래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이러한 종류의 친구, 동료, 형제로서 또는 신비의 배우자, 하느님의 아들로 연결시키도록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집 주변이나 사무실 혹은 마당이나 정원 등 여러분의 환경이 허락하는 곳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일과 중 조용한 특별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일과의 매 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온종일 계속해야 하며 이때 기도란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무슨 일에라도 예를 들면 요리나 청소, 사무실 상점에서의 일, 경찰 근무, 소방관 근무, 병원 근무 등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모셔오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걸음걸이 하나, 바느질하는 땀,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 여러분이 보는 아름다움, 비, 햇빛 등 그 모든 것에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저는 하느님 아버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땅에서 보는 모든 불빛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일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잠잘 때 침대에 누우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제가 잠자는 동안 제 심장의 박동, 제 맥박의 뛴, 저의 모든 숨결, 모든 몸놀림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 바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간구하는 습관을, 늘 하느님께 말을 거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느님, 저들이 오르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저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 바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든 것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바치면서 말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 마음 열기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길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바칠까요? 나의 구세주이신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이시며 내 영혼의 구원자시여, 저는 많은 욕구와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런 모든 욕구들을 물리치십시오. 저는 자유의지로 당신에게 이에 대한 처분권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벗고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은총의 피가 저를 씻어주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바라시는 바 어떤 방향이든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당신이 제게 되라 명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 영혼 안에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열려있는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제 마음 위에 내려 주옵소서.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는 당신께 찬미 드리오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들면 하느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4장 천국에 대한 가르침. 천국 안에 여러 단계. 천국에는 각기 다른 계층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있다, 나는 연옥에 있다, 나는 지옥에 있다고 할 때 한 장소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연옥에도 여러 개의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지상에서 보낸 영적인 삶에 따라 왕국에 들어가는 단계가 정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여력이 있는 한 여러분은 7번째 천국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느님이 계시며 예수님과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이 되려 한다면 친절과 사랑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7번째 천국에 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제1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지침에 복종하고 모든 길을 지켜서 얻게 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하느님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게 해주시는 만큼만 하느님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완벽하고도 완전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왕국에는 시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2번째, 3번째, 4번째 혹은 7번째 단계로 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풍족하고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2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단계로 내려와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나 3번째 단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는 내려올 수 있는데 위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선하고 특별하며 은총과 함께하고 진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7번째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모든 단계로 내려올 수 있으며 이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7번째 천국을 간절히 바라며 이에 대한 두려움과 갈증을 느껴야 하며 이를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 당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높이 갖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7천까지.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삶의 매일매일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더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 분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7번째 단계까지 들어가 더 확실하게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도록 말입니다. 제가 영적인 삶에서 더 많이 성장할수록 배일의 더 많은 부분이 아버지에게서 벗어집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굉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더 잘 볼 수 있고 더 복된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아일린이 아버지와 함께한 천국 체험. 어느 날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아라 아이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느님의 손을 잡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저는 계곡과 산들을 보았습니다. 냇물도 보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손을 잡고 길을 걸으려니까
나무들이 아버지께 대한 겸허한 경의를 표하며 버드나무 가지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꽃들은 존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 어느 곳 화원에서조차 저는 그런 꽃들을, 그런 색깔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 천국에 있어요. 이곳 천국에는 늑대가 양과 함께 누워있고 양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모든 것이 평화와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개천이 바위를 굽이쳐 흐르며 제갈거리는 것을 보았으며 아버지에게 마음에 맞는 곡조로 노래를 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냇물이 노래를 아버지께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로 다가서자 작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나와서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곳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과일나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먹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 먹습니다. 나무들은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열매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한 개 따거라 아이야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서 한 입 깨물어 봤습니다. 그건 달았으며 제가 여태껏 맛본 과일 중 최고로 맛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뭇가지들을 뒤돌아보거라 하시길래 열매를 땄던 그 가지를 돌아보자 거기엔 또 다른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금 그 과일을 땄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내가 너와 그토록 자주 함께 해왔는데 너는 여기서의 시간이 항상 지금에 머문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항상 현재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에도 먹는 일이 있습니다만 먹을 고기나 생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걷고 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마치 새들이 알기나 한 듯이 우리에게 날아왔는데 이들은 아버지와 저희 머리 주위로 모여들어 날개를 퍼덕이며 빙 둘러 맴돌며 자리 찾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느님과 저희 머리 주위를 따라다니며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이 새들도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새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새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슴과도 같은 아름다운 동물도 보았지만 사슴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숲에서 뛰어나와 아버지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절을 하지는 않았으며 제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커다란 눈으로 쳐다봤을 때 저는 제 영혼의 귀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역시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놀라운 장소인 천국의 양념쯤 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늘에는 태양이나 달 같은 빛은 없으며 오로지 하느님의 빛만이 있습니다. 그곳엔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리며 경모하는 서로 다른 천사들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우리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차원으로 발을 들여놓게 하셨을 때 저는 그분에게 아버지, 당신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세계와 충돌하지 않게 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건 하느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통하는 어떤 선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변화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나의 천국. 저는 제가 성체를 영한 후 천국에 있는 저의 계곡으로 갈 때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곳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저는 제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더 성장하려고 몹시 노력을 하고 저희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신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삶과 평화, 아름다움으로 들어가기 위해 돌려야만 하는 문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고리를 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문고리에. 천국을 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 흥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변화된 만큼 천국에 가보면 변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차지할 그 몫이 그렇습니다. 차분히 앉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명심해야 할 때 말입니다. 하느님은 은총을 받음으로써 부디 도달하게 되길 바라는 계곡으로 저를 여러 번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계곡에서 하느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제가 어제 여기 있을 때는 왜 이 물이 없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너는 그 냇물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전에는 못 봤나? 그때는 영적으로 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거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더 나아질 때마다 저의 왕국에서 더 많은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선행을 쌓을수록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더 많아집니다. 제가 선을 행함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베일을 아직 저의 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냇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일린의 검은 말 미드나이트. 저는 한때 검은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한때 전문적인 기수였습니다. 저는 그 말과 함께 많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말의 이름은 미드나잇이었습니다. 저는 미드나잇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 나이를 먹어 목장으로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수의사는 말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인 제가 침대에 몸을 던져 울며 하느님, 제발 제 말에게 생명을 주세요. 미드나잇을 제게서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며 잠이 들었죠. 제가 깨어났을 때 제 남편이 들어오더니 미드나잇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당신은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는군요. 아버지,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당신께 부탁드리며 울고 있었어요. 제 미드나잇에게 생명을 달라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 말을 죽게 했어요. 아니다. 난 그 말에게 진정한 삶을 주었다. 내가 마침내 그 죽음의 문고리를 돌리게 되면 그 말은 너를 기다리며 너의 계곡에 있게 될 거다. 그 말은 살아있어. 그 말은 지금 계곡에서 달리고 있는 중이다. 너는 그 말에게 생명을 주라고 했고 나는 그 말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었다. 그때 이래 여러 번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저는 미드나잇이 제가 죽음의 문고리를 돌렸을 때 가게 될 그 계곡에서 뒷다리를 껑충거리기도 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말도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겠지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은총을 받음으로써 천국을 얻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제게 저의 검은 종마 미드나잇을 포함해서 제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천국을 동경하며 살아야 함.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롭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분의 거룩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암사슴이 흐르는 물을
목말라 찾듯이 목말라 하고 간절히 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일들에 대해 동경의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암 때문에 2주 동안 4번의 수술을 한 후 입원했을 때 사람들이 제게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그녀를 치유하소서, 그녀가 100년을 살도록 하소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80여 세의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제 마음속에 솟아나왔지요. 나를 나의 아버지에게 가게 해 주소서. 그분은 제가 그분 옆에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디 저를 가게 해 주세요. 저를 이곳에 묶어두지 마소서. 저를 자유롭게 하시어 저를 가게 해 주소서. 조용한 순간에 하느님을 알게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앉아 그분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영적 삶을 너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당신께서 제가 보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풍요롭고 신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부모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영적 삶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일들로 꽉 차서 하느님께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개방의 은총을 주십사고 부탁하십시오. 항상 개방의 은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덕을 행하십시오. 성스러워지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동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5장 그 밖의 가르침, 삼위일체와 성령. 하느님 아버지는 1988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성모 마리아의 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해이기도 하다. 성령은 제3위격으로서 나의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비둘기도 아니고 힘도 아닌 위격으로서 말이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충만체입니다. 하느님은 그의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여서 이 위대한 사랑이 서로 결합하여 삼위일체의 삼위격 성령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성령과 성모 마리아는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기도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삼위격으로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는 너희들 각자 모두에게 많은 은총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모 마리아를 너희의 기도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의 성령과 그의 은총을 철회할 것이며 그리 되면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성령께 구일 기도를 드린다면 소공동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구일 기도서를 집어들 때면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저는 당신이 단순히 성령께 구일 기도를 봉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공동체 개인에게로 오는 특별한 은총으로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구일 기도를 규칙적으로 바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 바치는 구일 기도를 자주 하면 좋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간들이 내게와 결합할 수 있도록 네가 사람들에게 나의 삼위일체를 계시해 주길 원한다 하셨고 이것이 저의 과업입니다. 제1위격인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모든 분들이 주 하느님 한 분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며 그의 아들과 성령이 사랑받는 것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인도되어 성령으로 이르지 않는 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비로운 순환을 통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인도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또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런 순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울렁임을 느낄 때 아버지는 당신을 성령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을 채우실 때 하느님이 계시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함을 알 때 오로지 그때만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성령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은 이리하여 당신을 사랑과 용기, 지혜와 기적, 힘과 치유로서 채워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가슴에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저는 이렇게 새롭고 신비롭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신은 일치, 즉 당신과 사랑하올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잇는 신비의 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당신은 말뿐 아니라 행동과 실체로서 당신이 새로 태어났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이 순환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께 빠지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모셔올 것이며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어 성령은 여러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나큰 사랑으로서 지혜와 지식과 이해로 충만하게 하여 예수님에게 데려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데려가고 아버지는 성령께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성모 마리아께 가까이 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들에게서 그 어머니를 분리시킬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그의 자녀로부터 하느님 아버지를 떼어낼 수 없으며 성령으로부터 그의 신부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예수님이 성체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곳에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시도록 그분을 이용하기를 바라십니다. 제발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께 말하십시오. 당신을 인도하여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중개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완전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이 여러분 영혼의 어머니가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보다 빨리 보다 확실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천사들, 여러분과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귀로 미사봉헌 때 천사들이 부르는 화음의 선율을 들을 수만 있다면 대천사 미카엘은 사제가 막 봉헌한 성체를 보호하며 사제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사제가 축성을 할 때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은총을 그들 위로 뿌려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수호천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하고 진정으로 구한다면 이 천사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제 천사를 많고 많은 심부름에 보냈습니다. 이 천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2곳에 존재하기도 하고 3곳에 존재하기도 하며 여러 곳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동시 현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 보낼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수호 천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건지 물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나의 천사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거기에 가면은 나타나게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천사를 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나의 천사를 더럽고 음란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천사를 나쁜 소문의 중심으로 데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이 훌륭한 선물인 친구를 내가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천사가 여러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중상과 악취미의 말을 하는데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창피하며 이 사람이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천사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용서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들로 통하는 문을 닫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기를 그만두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장애로 인해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니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저희 마음에서 자꾸만 반복해 되뇌이게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란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일부 중 죽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장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거기엔 분명히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분명 자만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찌 감히 나의 형제, 나의 누이 혹은 나의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느님 같아지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용서하는 자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들은 더욱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느님은 사랑에 대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으며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이들과 친구들의 사랑 등 놀랍도록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의 사랑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서로를 항상 조건을 앞에 세우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일린,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갖지 않는 한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곳까지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인간의 사랑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뻗어나오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서로에게 갖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시련. 저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시련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는 모두 시련의 대상입니다. 시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시련과 시험, 환난과 가난 등과 같은 부담들의 평정을 주시고자 말입니다. 시련이 내게로 왔을 때 그분은 바로 거기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나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시련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안에 지속될 수 있게 하려는 은혜와 깊은 영적 사랑과 평화, 기쁨의 은총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으로써만이 이러한 시련 안에서 평화와 기쁨, 사랑을 찾을 수 있으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병인 암에 걸린 이래 제가 진정으로 말하건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에 의해 보다 깊은 영적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쁨과 평화, 모든 인간의 이해 능력을 초월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의 이 시련이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볼 때 느끼셨던 고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분의 자녀인 제가 고통받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이 느끼시는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으면 저보다 더 고통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일린, 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신뢰의 정신이다. 너희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 행복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골짜기나 사막에 빠져 있다고 혹은 시험이나 환난에 들었다고 생각될 때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 나는 내 안에 위대한 신뢰의 은총을 심어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리 되면 넌 어떻게 공덕을 쌓겠니?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횃불에 나오는 아일린 조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느님과 아일린이라는 장에서는 아일린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아일린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과 기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일린의 천국에 대한 체험과 가르침을 알아보고 그 밖의 가르침으로 삼위일체와 성령, 성모 마리아, 천사, 용서, 조건 없는 사랑,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나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을 되새기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